예수로 충만한 게 저는 요즘 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무너무 즐겁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 어떤 심정으로 오는지 몰라도 새벽 3시부터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예수님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예수로. 제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주로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강남대학교 교목으로 근무할 때 어떤 학생이 내 방에 왔어요. 목사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왜 그래 했더니 자기 신학과 전공 학생인데 구약 교수가 와서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하냐, 죽어봐야 알지 그랬대요. 실제로 신학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당장 그 사람 방에 갔어요. 당신 이렇게 말했냐? yes, no를 안 해요. 어쩌고 저쩌고 변명하죠. 가끔 청문회 보면 그렇잖아요. 뭐 물어보면은 대답 직접 안 하잖아요. 저는 제가 정년할 때까지 20년 동안 그 교수 한 번도 대학 채플에 강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간증 같은 것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가, 천국에 가는가, 이런 문제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왜냐? 그 사람이 율법주의자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배설물고 여길 정도니까. 그런데 자기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걸 깨달았는데 자기 동족들은 그렇게 가니까 다시 말하면 죽을 길로 멸망의 구렁텅이를 가니까 사도 바울은 결심합니다. 나는 내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간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을 다 천국으로 인도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경천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모세에게 준 토라, 모세 오경은 율법은 그게 법이죠. 이렇게 살아라는 법인데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게 잘 모르는데 이 법을 만들 때는 항상 이 법을 왜 만드는지 법 정신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법학교 교수한테 들었어요. 경천애인이 뭐냐? 그 정신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지켜봤지만 해봤지만 그 법 조항만 지키고 형식적으로 믿은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그 사랑에 가지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지키고 선행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참으로 그 본심이 본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꼭 율법 말고라도 인간 마음속에는 대부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있어가지고 종교 생활 안 하고 일반인들도 착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율법 지키는 것, 선행 이것으로는 천국 갈 수 없다. 이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두 젊은이가 자동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이제 시장하니까 맥도날드 가게에 들어갔어요. 드라이브로 딱 들어가지고 주문하니까 한참 있다가 나왔는데 브라운박에 음식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그 딱 들어가다가 한적한 곳에 가서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브라운백에 햄버거가 없는 거예요. 그 도뭉치가 있어 캐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야, 이게 웬일이야. 근데 가만히 둘이 생각하되 야, 이건 아니다. 그 사람 분명히 실수로 이거 됐을 때 다시 가자. 다시 돌아갔습니다. 가니까 이 가게가 난리가 난 거예요. 매니저가 와서 그냥 허리 90도 굽히면서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사실 이게 지금 은행 입금시키려고 이렇게 놨는데 새로운 이 종업원이 실수로 내쫓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맙겠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필라델피아에서 디스카운트 도매상에서 저도 한 7년간 일했습니다. 토요일마다 일했어요.
이 허허실실이라는 우리나라 허허실실. 허허실실이라는 말은 이렇게 중요한 것도 그냥 안 중요한 척 하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마다 그 도매상이 그 토요일 하루 매상이 2만 불에서 3만 불 나왔어요. 그 돈을 내가 매일 목사라고 나보고 디파짓 시키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007 가방에 넣고 가지 말래. 왜냐하면 거기 지나갈 때 거기는 전부 마약하고 그 사람들인데 그 분명히 강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브라운백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허허실실이야. 그 가게도 그걸 생각하고 그렇게 놨다가 이렇게 한번 당한 겁니다. 근데 그 매니저가 너무 고마워서 잠깐 기다리라고. 당신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내가 이제 신문기자 불러가지고 사진 찍어서 알려야 된다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색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너무 이상하게 물어보니까 사실 자기는 가정이 있는 사람인데 서로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진 남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사진 남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없이도 얼마든지 선행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선행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 성인군자는 다 천국 가야죠. 그리고 우리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은 지금 천국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 천국 갈 길은 자기밖에 유일한 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구원 방법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이름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종교 다원주의자들은 반대합니다. 요즘은 이게 교회가, 저는 이 강남대학의 미션대학에 20년, 30년 있으면서 철저히 경험한 거예요. 왜 교회들이 이렇게 약한 줄 아세요? 신학교에서 뭘 배우는 줄 아세요? 창조론은 조금밖에 안 배웁니다. 거의 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를 배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가 이거 이 천기 누설하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이 교인들한테 믿음 얘기하고 하고 싶은데 배운 건 뭐냐면 진화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삼각형으로 보면 모든 종교가 유교, 불교, 기독교가 올라가면 꼭대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뿌리는 같으니까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잘 지내라.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냐면 이건 처음부터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도 교회도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선교할 때 이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라 이런 분들이 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선교할 때 선교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이 한국 교인들이 싸우는 거야. 그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건데 어떤 사람은 인간 예수만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한국은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싸운다고.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데 왜 지네끼리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다원주의들은 그렇게 자기는 진보적인 생각을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걸 싸우지 말고 지내자. 이분들의 스로간이 뭔지 아십니까? 평화. 이 평화를 말하는 사람 잘 봐요. 일치, 화해. 우리 기독교는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다고 기독교 있는 사람 막 싸우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주장하는 건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 생명, 구원,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속으로는 그렇지만 겉으로는 이제 이런 주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한국에 보면은 석가탄신일, 그 다음에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있잖아요. 난 처음에 보고 놀랐는데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석가탄신일은 성당 앞에 프랑카타 붙어요. 성당에.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또 크리스마스는 졸 앞에 붙여요.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포용력이 아량이 있어요. 멋지잖아요. 이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무 우리 꽉 막혀 예수 믿지 말라는 거야. 서로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직까지 개신교 교회에서 그런 프랭카드 붙였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만은 곧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오래전에 한국 지방 소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지방마다 그 자기 도시 발전을 위해서 모임 갖잖아요. 그럼 그 종교 지도자들이 꼭 옵니다. 그래서 와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첫날은 스님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스님이 먼저 기도 순서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도시를 발전시키고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과 부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그랬어요. 여기 신문 기자가 다 봐라. 이 불교가 이렇게 포용력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기도할 차례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 이게 쓴 글을 내가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갈등이 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부처님으로 기도한다는데 나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하면 이것도 그냥 여론의 문매에 맞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이분도 이제 기도하다가 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신문기자가 봐라. 기독교는 배 타지고 편협적이고 속이 밴댕이 속밭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주에 너무너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 믿는데 왜 사람이 하나님 눈치를 보려고 예수 믿어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그게 영양가 있는 거 왜 사람들 눈치 보고 제가 시간이 경험이 많아서 이 얘기 풀면 한이 없는데 이거 제가 열불나서 내가 예수님 이름 가지고 제가 성령 체험하고 내가 예수 이름은 죽을 때까지 전하겠다. 내가 그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신학과 교수가 똘레랑스라고 하는 옛날에 프로그램 EBS 기독교 방송 똘레랑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절에 가가지고 자기 친구가 사진 기자래요. 봤는데 절에다 절을 하는 거야. 불상에다. 그 절도 그냥 하는 게 이게 불교 사람들 손까지 올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난리가 났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른 여러 종교단체도 우리 강남대학에 전화가 온 거예요. 니네 대학은 이거 엉터리란 말이지. 그런 교수는 제가 교목실장이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가 그 사람 해고했어요. 3년을 대법관이 3년 걸렸어요. 나는 학교에 원고초로 가서 해봤는데 학교가 졌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람 밀린 월급을 3억 원을 물어줬어요. 이게 참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얘기도 예수 믿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건 간단해요. 예수님 믿는 거 어렵게 했으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만약 예수님 믿는데 천국 가는데 돈 많은 사람 10억 이상 바친 사람 그렇게 하면 못 갈 사람 그게 하나님도 아니죠. 그러면 튼튼한 사람 턱걸이 100개 하는 사람 그런 거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힘으로도 못 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거듭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이 오늘 성경이 바로 그런 게요. 복음이 네 입 앞에 있다는 거, 네 바로 앞에 있다,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 어떻게 해요? 예수 내구죠. 그 입으로 시인이 나는 예수 내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 그런 참으로 예수님 그렇게 쉬운데 쉬운 예수를 엉뚱하게 지금 막 복잡하게 하고 무슨 사회가 지금 점점 이 교회에 점점 우리 아이들 제가 전도해 보면 말이죠. 이 한국에서 1년 3개월 동안 노방조도 해봤는데 젊은 아이들은 청년들 그러니까 고등학생까지는 그래도 조금 내 말을 믿는데 청년들은요 아주 까칠합니다. 쌀쌀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이들이 전교조가
하나님이 없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전교적으로 망한 거예요. 점점 그 전교도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그 친구들은 유튜브로 세상을 살아요. 그걸 보면 전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해요. 개독교. 그러니 누가 교회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건 우리 예수님께서 무슨 우리가 나쁜 거, 잘못한 거, 죄진 거 다 탕감하고, 아까 우리 성찬 받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맞춰줬고, 그것 때문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거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 의식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유대교에 있다가 이 배신자라고 생각하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겠다는 결사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왜 복음을 전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위험한 거 왜 나 그만두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아니 자기가 이런 겁니다. 이건 바울의 양심이죠. 자기가 뻔히 지옥을 갔는데 이거 예수 믿어야 사는데 이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거 안 전하면 자기의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마리아와 아람의 전쟁입니다. 전쟁하는데 아람 나라가 수십만 대군이 와서 이스라엘 포위합니다. 몇 달 하니까 이 성 안에 있는 사람 전부 다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4사람의 나병 환자, 옛날 성이 문둥이라고 했던 나병 환자, 요즘은 또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이 4사람의 문둥병 한센병 환자가 이게 기가 막혀. 지금 성 안에 있는 사람도 다 굶어 죽는데 그때도 그렇지만 이 문둥병은 천형이라고, 하나님 주신 병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염된다고 해서 성 밖으로 쫓겨났거든요.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문둥이 이 사람 다 죽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 4사람이 이판사판이다. 여기도 성 안에는 음식도 없지만 저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고 좀 얻어먹자. 갔는데 웬걸 한 사람도 없어요. 금방 도망간 것 같아. 음식도 떳떳해. 막 정신없이 4사람이 먹는 거. 옷도 취하고 보물도 감추고 그러다가 한 사람 생각, 이거 우리 이래서 되겠냐. 이건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이 아름다운 복음이 거기 아름다운 소식이 나오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빵이 있다는 말을 이제 알리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천불을 내릴 거다. 맞다. 네 말이 맞아. 이 4사람이 성 안에 달려가서 막 소리치립니다. 여러분, 저기에 빵이 있습니다. 빵이. 왜 굶어 죽습니다. 저 빵 먹고 살아나세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빵 먹었잖아요. 예수 먹어야 산다는 거야. 왜 죽는 사람한테 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나는 생명이 떼이고 영생의 물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찬을 제정한 날이 최후 만찬 때 말씀하셨습니다. 최후 만찬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과 12제자와 이제 그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날이 무슨 날? 6월절이면 6월절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애굽에서 참으로 나올 때 이제 그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집집마다 장자를 모두 죽이는 그런 하나님 형벌 내렸는데 천막에 어떤 집이든지 그 양의 피를 바르면 6월에서 살아났다고 해서 기념하는 거 6월절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하는 그 행사라는 겁니다. 6월절은 참 깊이 생각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천막 안에 든 사람이 범죄이든 무슨 전과가이든 무슨 흉악범이든 천막 안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으면 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는 이 사람들은 6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떡과 보통 떡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이걸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에게 하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덕분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거 이상 왜? 우리를 살리는 일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복음 전하라고 이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떤 목사님한테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교인한테 배웠어요. 목사가 전도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체릴에서 행정교회를 목회할 때 이게 EM을 담당하는 체릴에 사는 전병희 선생님이에요. 전병희 선생님. 이분은 나이가 나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이분 미국 침략에 40년 다니는데 거기는 여자들은 직분을 안 줍니다. 40년 되는데 집사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분을 전병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은퇴해가지고 자기 남편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EM을 자기가 자문해서 도와줬어요. 나한테 굉장히, 저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어쨌든 그분이 다 해결한 거야. 그래서 그 부부하고 나하고 셋이 이제 산책을 하면 한참 셋이 출발했는데 한참 가면 남편하고 나만 가고 그 전병희 선생님이 없어. 어디 있지? 보면. 어쩔 때는 잊어버려가지고 한 10분을 찾아요. 그럼 만나면 속으로 그때는 제가 좀 기분 나빠서 그렇잖아요. 3시간 안 찍고 왔는데 어디로 사라져서. 가보면 어떤 사람 붙들고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은 내가 생각했어요. 야, 좀 유난 떤다. 우리 산책 왔으면 이거 끝나고 혼자 가지고 왜 할까?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목사님 전도하세요.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자기한테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 전도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기분 나쁘죠. 속으로. 이게 스타일 꾸기는 거 아니에요? 목사인데 목사 옆에서 그냥 봐라. 너 그게 목사냐. 그런 것 같아가지고 내가 깊은 어떤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다가 제가 7년간 이 미국 살다가 한 3년간은 이 두룩 대학 들어가려고 3년을 제가 응시했었어요.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4년 만에 그래서 제가 3, 4년 공부해가지고 학위받고 미국에 들어갔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강남대학교에 교목실장, 대학교에 담임목사 직분을 맡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목회하니까 거기는 장로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담임목사가 왕이에요. 하고 자면 다 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전도다. 전도 나가자. 총장 있어요. 총장, 부총장. 거기 한 번도 안 해봤지. 자, 몇 시에 전도합시다. 아파트에 다니면서 전도 주고 두드리고 소금도 뿌리면 맞기도 하고 그거 다 했어요. 난 다 했어요. 전도만 했어요. 전도만. 그리고 저는 우리 학교에서 케냐의 기독교 고등학교를 우리 강남대학에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한 4년, 5년 동안 매년 다니면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을 선교비를 썼습니다. 이게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정말 첫 번에 그게 전도가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시작이 반이라고 해보니까 지금은 전도를 저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안 하는 한 번도 지금까지 무슨 병 나서 그렇지 병 나고 그럴 때 말고는 매일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티사스 있고 예수님하고도 만나면 또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전도하게 된 거냐면은 이제 2013년도에 은퇴하고 그 다음에 뉴저지 갈보리 교회 옆에 우리 딸이 사는데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삽니다. 그 교회 다음 저 평신도로 그 교회 참여했습니다. 그 도미니카 산토 도밍고 쪽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알게 되고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이 선교 갈 때 제가 그때 감동을 받았냐면 이게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선교팀 뭘로 해 왔더니 선교 디자인이 있어요. 근데 예수라고 쓰고 이런 선교 이 디자인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지. 사실 우리가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인데 십자가는 너무 쉽게 하면 흔해 빠졌잖아요. 누구나 무슨 이상한 사람들도
연예인 막 소문 나쁜 사람 쫙 십자가 큰 거 달고 다니더라고. 그게 좀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뭐냐면 예수님의 못자국의 손가락을 딱 보여요. 그거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여간 저는 그 티사스 보고 하여간 선교 끝나고도 그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매일 티사스를 입습니다. 하여간 티사스 입어요. 그리고 그 선교 갈 때만 티사스 입는 게 아니라 제가 한 티사스 맞춘 게 한 7번 정도 맞췄어요. 한 번 하면 30벌, 40벌 맞춰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든지 그 예수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보이느냐, 그 목적은. 그래가지고 컬러가 좋다가 아니야. 어떻게 하면 음향을 해서 싹 보이느냐. 지금 그래도 한두 개 내가 결론을 내가지고 하는데 저는 그 이름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티사스가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만날 때 티사스 유관이가 아마 속으로 놀랐을 거예요. 어이, 뭐야. 다 양복입고라는데 티사스요. 사실 저는 티사스가 제 정장입니다. 저는 이게 설교할 때만 할 수 없이 제가 한국 가서는 이 양복 안 입고 설교할 때 티사스 입고 설교합니다. 근데 너무나 첫 번부터 하면 좀 이상할 여러분들 생각할까 해서 내가 조금 순위를 좀 낮추는 거예요. 티사스가 내 정장입니다. 왜냐? 나는 이걸 예수의 이름 전하는 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 유대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매일 다닙니다. 매일. 그러면 특별히 그 회당 앞에 지나갈 때 토요일 안식에 드리면 나도 좀 어색해. 그러잖아요. 나도 좀 일말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구할 사람. 그 고린도에 와서 바울이 고민할 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도다. 유대인이라고 구원받을 작정한 사람이 하나님 작정이 없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전도하다가 한 번은 모슬렘 같아. 이상하게 좀 그 사람도 한 간부 같아. 전도하니까 막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야, 내가 모슬렘이 아는데 나한테 전도지 줘? 너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대들더라고. 그래 나는 몰라요. 그 사람이 그런지. 저는 지금 모르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 속에는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이 그래요. 내 이름으로.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주님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주님이라고 말 쓰신 거 제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저도 주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경험하러 왔더니 예수 이름에 이 놀라운 파워를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좀 알려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본명이 아니에요. 호적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은 좀 높인 존칭어잖아요.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혼동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 주님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종들이 둘로스가 있어. 이 로마 군대에 많은 그 종들이 둘로스가 이 큐리오스 주인한테 가면 이게 그 종이 주인한테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이 옛날에 그 주인이 자기 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고 해서 주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성경은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권사님이 우리 주인이 그래도 누구 주인 뭐예요? 자기 남편 우리 주인이래. 오래 이 사람이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모양이에요. 주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도 주님이라는 말 쓰지만 그러나 이 주님이라는 말은 본명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는 예수님의 진짜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그 미션 대학이면 술 먹는 사람 많아. 술꾼들이 나한테 맨날 나와서 놀려 먹어요. 목사님 주님 좋아하시죠? 네, 나 우리 주님 좋아하지. 나도 주님 좋아합니다. 그래? 목사님은 주인 주자, 나는 술 주자. 그거 놀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놔두고 주님이라고 하는 거 이거 항상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가 지난번에 첫번에 토요 예배 보니까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기도원에 가면 나는 그 주여라고 하는 말에 부담돼요. 아니, 그 앞에다 주 예수여! 하면 더 좋은데 왜 주여라고 해서 주여는 누군지를 잘 모르겠다고.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권투로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권투할 때 잽이죠, 잽. 툭툭 치는 게 잽이에요. 잽은 주님이라고 생각해, 주님이. 물론 잽을 많이 쓰면 그것도 효력이 있지. 그런데 한 방 있잖아요, 한 방. 그 예수 이름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이라고 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분명히 알고 이왕이면 사탄 마귀와 싸우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라 하는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 티사스를 고집하는 이유가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진 이제 놀라운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구원이요 임마누엘 다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라는 말은 거기는 그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 자주 만나는 목사님 있어요. 저보다 8살 위에 목사님인데 이분은 저를 만날 때 한 번도 티사스 바람 물어보세요. 정장, 완전 정장. 여기다 손수건까지 이거 하고 항상 와요. 이번 여름에도 가서 저 시골에 된장국집에서 만났는데 한국의 금년에 굉장히 더운 거 아시죠? 너무너무 더웠어요. 근데 된장국이 정장을 입고 오신 거야. 나는 내 정장 티사스 입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그쪽 옷 좀 벗으라고, 더우면 옷 벗으라고. 그게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이랬어요. 목사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만 대단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어. 그래. 그 누군데요? 그랬더니 사실 이 감리교 원로분인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하게. 그분은 자기보다 더한 분은 그분은 뭐냐면은 잠잘 때도 정장 입고 잔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진짜 그렇대. 왜 그렇대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텐데 언제 올지 모르는데 도둑같이 오는데 잠옷 입고 자다가 예수님은 언제 그 넥타이 메고 그러겠어? 그래서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처럼 예수님 티사스 입고 자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지금도 잘 때 꼭 그렇지 않으면 티사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밖에 있다 보면은 몇 년 되니까 낡으면 예수님 마크 흐려지면 제가 그거 입고 자거든요. 나는 정장 입고 잡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제 얘기를 다 못합니다만은 나는 예수님은 한 번도 제 어렸을 때부터 6.25 직후에 도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난 나에게 예수님 언제나 내가 위기 때마다 달려오셨습니다. 나를 늘 구해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저는 하나만 있어요? 형제간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얘기하더라고. 야, 사실은 니네 누나도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세 식구하고 사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이상했어요. 그냥. 갑자기 어떤 여자 데리고 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그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놔두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누나도 죽고 어린 동생 죽었어요. 내가 그거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게 화가 임하겠다. 그런 심적으로 저는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천국에 갈 때는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가 하나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부자가, 굉장한 부자가 하나님께 갔대요. 가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는 지금 재산이 많은데 이 재산 좀 천국 가게 좀 해주세요. 그게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안 돼, 안 돼. 근데 부자가 그렇게 졸라대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졸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가방 하나만 하라게, 가방 하나. 기내 휴대가방 하나처럼, 가방 하나다, 가방 하나. 딱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자기 재산 팔아가지고 금괴를 만들어 가방 낑낑 메고 이제 가는 겁니다. 이 금이, 제가 금광 하나 신부한테 얘기 들었는데, 금이 똑같은 부피라도 금은
몇 배, 3배, 4배 무겁습니다. 금 이게 한번 들어보, 저도 한번 실험했는데 이거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게 낑낑거리고 갔는데 베드로가 딱 지켜요. 잠깐. 이 천국은 아무것도 갖고 들어갈 수 없어. 부자가 얘기합니다. 이거 나 하나님한테 허락받았어요. 그래, 그럼 열어보니까 너무 기가 막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이건 천국의 이 보도부력인데, 천국은 전부 도로 포장할 때 이걸로 하는데, 이 무거운 걸 왜 들고 왔냐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